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서로 둘러보시면서 앞에 있는 분들 뒤에도 보시고 옆도 보시면서 서로 눈으로 인사해 보세요. 가까이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맨 앞에 보면 1절 위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마스길이란 말이 교훈이란 뜻인데요. 여기 고라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12편이거든요. 한번 저와 한번 눈으로 가보세요.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고 43편은 누가 썼다고 나오지 않지만 42편의 축소판입니다. 43편은 맨 마지막 5절만 보더라도 42장 5절하고 똑같거든요. 42편. 이게 그래서 한 고라 자손이 쓴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44편도 고라 자손 넘겨서 45편도 고라 자손, 46편도 47, 48, 49까지 고라 자손이 쭉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50편은 아삽이 쓴 시고 84편으로 좀 뒤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84편부터 또다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5편도 그렇고 46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온 다음에 47, 48까지 다시 고라 자손의 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쳐서 12편이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12편을 고라 자손이 썼는데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라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6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뭐 간략하게 여러분 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의 리더였고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 고라와 그의 후손들이 맡고 있는 역할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어떤 그 성막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이고 모세와 아론은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니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냐? 우리가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하면서 그 루벤 지파 중에 그 중간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합니다. 아마도 루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인데 장자의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든지 그랬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반란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고라를 포함한 250명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죽게 돼요. 굉장한 사건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고라의 가족은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고라 자손? 아니 고라 가문? 그러면 저주받은 가문, 끝나서 심판받은 가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민수기 26장을 가보십시오. 26장 구약성경 240쪽 9절부터 봅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라는 게 인구조사지 않습니까? 백성을 센다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근데 인구조사 1차를 했는데 2차 또 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거든요. 2차 26장부터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루벤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게 불이 또 이 사람들을 태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십시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시편을 보니까 이 시편은 이제 고라의 자손이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다윗 때 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요 고라가 쓴 시편 다음에 50편부터 아삽이 나오고 51편부터 또 다윗이 쓴 거 나오는데 전부 다 다윗 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라의 이 자손들이 저주받은 집안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 살아서 그 후손이 계속 유대인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역대상 9장으로 가보세요. 625쪽 역대상 9장. 자, 이 역대상 9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족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다가 9장에 오면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다 돌아온 사람들, 그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19절을 보세요. 19절, 고라의 중손 이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학자들은 그 저주받아 죽은 고라와 그의 후손들이 이 가족일 것으로 거의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저주받아 심판받아 끝난 고라의 가문인데
그 후손 계속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가 바로 이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고라가 저주받아 죽을 때보다 1000년 후입니다. 1000년 후, 시간적으로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집안이 계속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쓰임받는 집안이 되었더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 집안은 계속 신앙이 대대후손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성전에서 일하는 집안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42편 맨 앞에 있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에서 이 전반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스토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의 자손들은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심판받아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봐도 끝나고 누가 봐도 죽어야 될 그 가족을 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쓰고 있다는 것. 이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사실 우리도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미 끝난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의 자손이 되셔서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라 자손의 마스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시편 42편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편 42편 하나하나 보겠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을 읽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하는 걸 보는 것이죠. 2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처해 있는 환경이, 상황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위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거든요. 여기 요단 땅, 헤르몬, 미살 땅은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땅, 뭔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3절로 가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고난을 당한 이 사람에게를 보면서 위로를 하지 않고, 야, 너 보니까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응? 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응?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래, 난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온다고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와서 더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전에 내 친구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성전에 갈 때,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찬양하며 가고 예배드리고 오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참 좋았던 신앙생활 재미있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뭔가 성전에 갈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난의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하냐라고 하면서 속을 긁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때를 생각하니까 마음은 더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도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나오기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무릎이 아프고 걷기 힘들어서 집에서 그냥 CBS 틀어놓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는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막 2절, 3절, 4절 들으면 막 웁니다.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때 중요한 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5절을 잘 보세요, 한번. 자, 5절 유명한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먼저 내 영혼아 이랬죠.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면서 꾸중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자꾸 그렇게 낙심하고 너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해해. 자기가 자기를 꾸중하는 건데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속에 있는 자아가 자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속에 있는 자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환경이 어려우면 네 속에서 자아가 이야기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자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현재 어려움을 막 부추깁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팠던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예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자꾸 이런 것들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마음은 낙심으로 가고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아가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인데요. 이 사람이 그 자아에게 너 자꾸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해 라고 꾸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청년들 복음 안에서의 자유, 참자유 이 책 읽으면 아마 이 부분 나올 텐데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에 자꾸 빠지려고 할 때 자아가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속에서 자아가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라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자아가 하는 말을 붙들면 우리는 낙심으로 가고 불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자아에게 말을 걸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자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라 그랬는데요. 요 말씀을 보니까 말을 걸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건 겁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런 말이죠.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말을 걸란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안에서 자아가 이야기한다. 자아가 하는 말을 붙들면 낙심과 불안으로 가게 돼 있다.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 때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말을 걸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봐.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분에게 소망을 걸자. 자아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이 화이트가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냥 온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꼼짝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꼭 어떤 쪽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느냐면 나에게 지금 격려를 주는 쪽으로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격려받을 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지금 나에게 마음에 이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을 주는 말씀, 그걸 딱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큐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뭘까? 그렇게 붙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는데 조금 시간만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힘이 생기다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감각적으로 대하지 말고 귀납법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뭘까? 그렇게 붙들지 말고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늘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뭘 분석했느냐면 어떤 본문을 만나든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귀납법적으로 말씀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읽기, 이거 사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적으로 성경 읽기를 말하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복음적으로 읽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항상 초점과 관점은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내가 읽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성경 읽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성훈련을 확대시켜 나가면 성경을 큐티하는 분이 있는데 큐티하는 분도 복음적으로 큐티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큐티하기는 뭐냐면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항상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내가 확신을 얻고 부유해지는 거죠. 그게 복음적으로 묵상하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복음적으로 기도하기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기도하기. 자, 오늘 이 고라 자손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는데 아주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오셔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1절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 여러분 아시죠? 사슴이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이 안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데요. 이 중동 이 지역은 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물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갈증이 너무 심해져서, 갈급함이 너무 심해져서 막 거품을 흘리게 되고, 나중에는 모래 같은 것도 물로 보여가지고 모래를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에게 물 한 모금은 이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 생명을 찾는 것처럼, 그런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도와줄 것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찾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한다고요. 이 지금 시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초점은 항상 뭐였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나의 인생의 지금까지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오셨느냐. 항상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자체,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적으로 기도하기인 거거든요. 복음적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쭉 해왔는데, 우리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한번 8절 볼까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9절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시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흐름으로 보면 뭐냐면 자아가 나에게 말하게 하지 않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쭉.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시 불현듯 이 속에서 자아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자아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한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속에서 자아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게 하지 않고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되겠어. 그런다고 해서 자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안에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인 것이죠. 이때 10절로 가보면, 그러니까 자아가 하는 말을 또 붙들었단 말이죠. 자아가 하는 말을 붙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또 이전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잘 가던 이 사람이 또다시 마음에 자아가 하는 소리를 붙드니까 또다시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오르고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며 기도하다가 힘을 얻는데 또 불현듯 이 안에서 또다시 흐트러져 버리면서 과거에 그 일이 생각나고 그 상처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요동해 버리는, 지금까지 기도한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요동해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 5절에서 봤던 것처럼 또다시 자아를 꾸중하면서 내가 자아에게 또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또 바라봐. 이렇게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5만 가지 생각으로 떠오르며 혼란스러워도 늘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붙들고 또 이겨내는 거.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는 그렇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고라자손의 시를 쓰면서 우리에게 그러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자꾸 자아가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자아에게 제가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바라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안을 보세요. 우리 고라 집안을 보세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었고, 우리 집안은 심판받은 집안이었고, 우리 집안은 끝난 집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우리 집안도 다시 살리더라고요. 완전히 심판받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안도 성전에서 일하도록 다시 쓰시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집안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당신도 붙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의 심령 속으로 붙들면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 오늘은 안 하기를 원하고 정말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만 두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떠오르게 할 겁니다.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간다면 오늘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나,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